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한계를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전능한 힘으로 역사하는 특별한 존재를 사모하는 일,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세워가는 중요한 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인생이 이런 특별한 존재를 기대하면서 다양한 종교에 심취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혹 그런 존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 어떤 전능함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형식이든 어떤 방법이든 인간은 이런 종교심에서 나오는 몇 가지 실천 사항을 취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생각은 십자가의 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실천하라, 율법을 실천하라, 성도의 영성을 생활하라, 헌금 생활하라, 부서에서 봉사를 감당하라, 직분을 받은 값을 감당하라 라는 등등의 우리는 많은 율법적인 교훈을 듣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70년 넘게 우리 대봉 공동체도 지금까지 이런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에 십자가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며 이것이 오늘 우리 대봉교회가 존재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삶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해도 교회 공동체는 이런 말 저런 말로 인해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크고 작은 문제이건 상관없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아래서 100% 완벽한 대봉 공동체를 지향하며 지금까지 왔지만 영원히 불협화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그러니 그렇게 살아야지, 달고 가야지 이렇게 체념으로 받아들이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여러 시험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야고보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원리를 1장부터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그 원리를 찾아내고자 애쓸 겁니다. 노력할 겁니다. 고군분투하며 말씀을 들어갈 겁니다.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고 앞으로 발생할 파도와 비바람을 이겨내야 할 우리 대봉 공동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본문에서 마치 결론과 같은 말씀을 선언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며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듣기는 서둘러 하고 말하기는 신중하게 굉장히 천천히 하라. 그리고 화내는 일이 생겼을 때, 억울하고 분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분노를 표현하기까지 신중한 고민 끝에 드러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은 이미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신앙적인 교육과 윤리적인 덕목에 해당합니다. 인자함을 갖춘 어른의 모습이나 참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품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권면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교 문화가 바탕이 된 우리 문화도 이런 사람, 바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화내는 것은 더디하는 그런 삶, 바로 우리 중요한 미덕을 갖춘 자로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듣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말하는 것보다, 성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일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20절 말씀처럼 듣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들으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멋지게 한번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을 20절 말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는 듣기를 속히 하며 말하기를 더디하느냐? 너는 듣기를 속히 하며 화내기를 더디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저의 대답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은 왜 듣지 않을까요? 사람은 왜 듣기보다 말하기를 선호할까요? 그리고 왜 화를 낼까요? 제 자신에게도 물어보면서 하루에 몇 번씩 화내는가 한번 세보니까 조금 부끄럽습니다만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말은 대부분 자기 의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생각을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어디까지나 이 말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를 중심에 두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화를 내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당하다라는 뜻을 그 사람에게 고찰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상대에게 화를 내며 강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 극단적으로 우리는 화를 내게 됩니다. 한편 듣는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닌 다른 이의 생각, 다른 이의 그 말, 다른 이의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게 바로 듣는다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습니다. 내 정서가 다를 때, 내가 힘들 게, 내가 고통스러울 때도 나는 그의 말을 듣겠다, 바로 듣는다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고, 또 그것이 확실해지면 나는 그 말에 순종하겠다라는 의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종교를 찾아서 그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일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야고보 사도는 듣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일반적인 현상과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듣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모르면 우리는 참으로 듣는 것을 할 수가 없고 성경적인 듣는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듣는다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시작 부분에 보시면은 그러므로라고 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된 말씀을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한 번 더 뜻을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능력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영이 살아나리라. 영원히 함께하리라.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스승의 말씀을 잘 듣는 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스승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듣는 제자는 그 말씀을 들은 후부터 그 말씀이 무슨 말일까? 도대체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스승이 말씀한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경청하는 자는 반드시 고민합니다. 이런 고민이 없는 제자는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묻기 시작해야 할 것이고, 그 말씀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는 실천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었던 마지막 구절이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을, 바로 저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무엇으로 위로를 받습니까? 무엇으로 칭찬을 받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직분이었습니까? 그것이 어떤 프로그램이었습니까? 그것이 어떤 공동체 활동이었습니까? 그것이 교회를 오는 마음의 위로였습니까?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야고보 사도의 강력한 선언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자신감 있게 하고 우리의 용기를 더하고 우리를 힘있게 다시 한번 용솟음 치듯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게 되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무엇이 주님의 역사인지 악한 일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만큼 불쌍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구원할 수 없다는 역사적인 선언의 말씀이 오늘 야고보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만이 세상의 어떤 의술로도 회복시킬 수 없는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할 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는 오늘도 지쳐서 돌아왔고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고 마스크를 벗지 못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할 텐데 그 위로 하나님 오늘 나는 천국의 수술대에 눕겠습니다. 천국의 수술대에 누울 테니 궁금합니다. 하나님 내 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병이 들면 누굴 찾아갑니까?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어야 됩니다. 내 병이 무슨 일입니까? 그 의사가 또 이야기해 주면 또다시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중한 병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는 천국의 수술대에 오르는 그 심정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다시 묻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왔습니까? 강단에 올라오는 제 마음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다시 말씀으로 질문하며 원고를 수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천국의 수술대에 오르는 그 심정으로 오늘 하나님의 뜻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많은 말씀을 선포했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말씀은 말씀이요 삶은 삶이다 라고 하며 체념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는 왜 그렇게 말씀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고민하고 분주하게 집중하며 또 분주하게 하나님 앞에 고군분투하며 애를 썼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선포하면 좋을까? 어떤 뜻이 나타나면 좋을까?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야 이 하반기를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야 이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며 말씀을 써내려가는데 원고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결론은 틀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거짓이 아니겠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써내려가며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만나게 됐는데 완전히 거꾸로 됐습니다.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인간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주의 종이 아니라 이단의 교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계획에서 의도된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히 두렵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 종의 마음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저의 마음이었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심정이 여러분을 관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바로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양이 자기 마음대로 길을 결정해놓고 목자여 나를 따라오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역사가 나타난다 해도 그것은 양일 뿐입니다. 저도 양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그 길에 동참하는 양이 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고민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상황이 두려워서 지금의 환경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지 아니하고 문제를 해결할 대안
저처럼 오늘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반기를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대안만을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상황이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설교와 말씀을 듣지만 눈앞의 문제를 위한 대안을 찾다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을 땅속에 가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의 욕심 뒤에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것은 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솔로몬 왕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도 그런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솔로몬이 받았던 그 지혜를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일에 몰두하는 것과 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영예와 눈앞에 보이는 지혜와 눈앞에 보이는 잘되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 아들과 딸에게 안수하며 하나님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과연 성경적인지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종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야만이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고백을 했더니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줬습니다. 왜? 듣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지혜가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의 말을 듣게 하옵소서. 왕이 가져야 할 최고의 기도 제목을 솔로몬이 갖추었습니다. 솔로몬의 왕정에는 늘 주님께 묻는 일이 있었고 주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늘 묵상했습니다. 그 결과 3,000개가 넘는 잠언을 솔로몬이 작성을 했고 1,000개가 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작성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고 말을 앞세우며 화를 내는 이유는 내 문제를 해결할 답만 찾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의도된 기도입니다. 의도된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내 삶의 도구로 사용하는 신성 모독과 같습니다. 이런 용어를 제가 쓰기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더디게 만들고 있는 이 죄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23절과 24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 금방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의 만족만 기대하고 있는, 자기 모습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이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삶이 누구냐? 바로 듣는 마음을 버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기독교 그렇게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그 말씀을 소홀히 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값싸게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은 전쟁에서 이길 책략을 강구하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하여 고통스럽게 괴로워 몸을 비틀어가며 그렇게 말씀을 대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을 비틀어가며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괴로워서 내 몸에 잡아 쬐가면서도 그 말씀을 선포하려고 애를 쓰고, 듣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비틀어가면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교통이 일어나고 그것이 성령 안에서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보지도 못하면서 많이 읽었다고 많이 경험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많이 읽은 것으로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관심이 없는 설교, 성경 공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관심이 있다면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칠 것입니다. 반드시 말보다 몸이 먼저 그곳에 가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가르쳐서 경건이라 선언했습니다. 야고보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은 살아내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야고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살아내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고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며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바로 알았습니다. 듣는다라는 게 뭔지를 알았습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말하는 게 아니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라고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이 들으면서도 듣기 싫어했던 말을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경건이라 이야기하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정결한 삶이라고 보여주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설교자의 소리가 아니라 성경의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너무 간절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내 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목적만이 이 자리에서 살아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정말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만이 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목적이 아니라, 설교자의 예언이 아니라, 설교자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만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꾸며낸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셔서 오늘도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역사적인 삶을 대봉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오늘 우리는 이 밤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없이 많이 던져진 그 마음에 심어진 말씀, 여러분 열매로 거두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의 열매를 여러분 거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저도 결단을 합니다. 다시 한번 원고에 적었습니다. 나는 말씀을 준비할 때에 무슨 말씀을 선포할까, 이들에게 무엇을 줄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저에게 오늘 가장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욕심을 위한 말보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화내기보다 듣는 훈련을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멋지게 이루고 나감으로 우리 마음에 매주 던져지는 그 심어진 말씀, 이제는 참 경건이라고 하는 그 삶의 현장으로 우리의 열매를 거두어 나가는 우리 대봉 공동체의 모든 식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